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주를 보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14절 다 함께 계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우리 성도들의 꿈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꿈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신부라고 말하는데, 신랑과 신부, 이 결혼식을 앞두고 서로 얼마나 그리울까요? 서로 그립고 서로 사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성도의 꿈은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게 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맛보기를 통해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우리 결혼식을 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합법적인 부부가 되려면 결혼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서로 만나는 건 왜 그러겠습니까? 서로 앞으로 살 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이 여정길은 주님을 만나는 그 맛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맛을 많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배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을 어디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주를 볼 수 있는 그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첫째는 모든 사람, 여기서 그랬죠. 모든 사람 더불어. 모든 사람과 뭘 하라고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집에 글쎄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며느리하고 집안의 시어머니하고 아주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그 주도권이 쟁탈전이 벌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참견하고 사사건건 그렇게 아주 그냥 며느리를 들들들 볶는 거예요. 그 아들은 중간에서 아주 괴로워요. 누구 편을 들 수 없고, 부인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섭섭하고, 어머니 편을 들자니 부인이 또 섭섭하고, 그래서 그냥 중간에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줘서 먼저 그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맨날 이렇게 어머니하고 싸우면 어떻게 했냐? 여보, 두 분이 싸움이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당신은 아직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되고,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셨으니까 빨리 어머님이 돌아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부인이 눈이 번쩍 뜬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여보, 밤이 한 자루가 있는데 이걸 매일 삶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뚱뚱해질 거고 혈압이 상승할 거고 그러므로 지병으로 돌아가실 거다. 그러니까 그냥 이 며느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밤을 갖다가 맛있게 쪄가지고 어머니 히프를 싹 흔들어가면서 어머니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글쎄 안 하던 일을 이렇게 며느리가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냥 밤을 갖다가 늘 깎아서 그냥 드신 거예요. 매번.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회개한 거예요. 어떻게 회개했느냐? 야, 저렇게 좋은 며느리를 내가 여태까지 미워했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 며느리한테 사과했다는 거예요. 얘야, 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거 갖다 주고 나를 이렇게 오래 살라고 복 빌어주는 걸 모르고 내가 네 마음을 섭섭하게 했구나 하고 손을 붙들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며느리도 역시 그 날라다 주면서 그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끌어안고 그러면서 울면서 화목해가지고 그 가정에 살게 됐는데, 그 남편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이 정말 어머님이 죽기를 원했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두 분이 이렇게 화목하는 비결을 줬다. 그래서 그걸 해서 화목을 시켰다는 거예요. 화목을 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죠? 두 사람이 화목하지 못하니까 중보자가 필요하죠. 언제든지 이 중보자가 잘해야 돼요. 이 불목을 시키는 것도 중보자가 잘못하면 불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목을 시키는 것은 사탄이 싸움을 시키고 불목을 시키는 거,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화목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불목한 것을 보시고 아들의 자격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붙들고, 그리고 철없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들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화목시켜줬습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화목해야 돼요. 우리 불목하는 마음에 왜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전혀 없어.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거기에 전혀 없죠. 하나님은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 계십니다. 화평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화평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그 아들이 중간에 그 막힌 담을 지혜롭게 얻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요즘 부인편을 많이 들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섭섭해서 소갈이 하다가 병들어서 돌아가시기도 해요. 이 아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싸움을 잘 중재해서 아름다운 화평의 가정을 이뤘습니다. 화평의 가정을 보면 누굴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저희는 주를 늘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면은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마귀 역사예요.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듯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평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과 한 몸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탁하셨어요. 화목하라.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시고 부탁하셨어요. 누구하고 화목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하나님과 불목한 사람들을 화목시키고, 우리는 이웃과 화목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우리에게 받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형제가 화목하지 않은 가운데 숱한 예물을 드린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신랑은 신부를 보기 원해요. 신부는 신랑을 보기 원한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뭐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주님을 보고 싶은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맛보기로 이 세상에서도 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거룩. 이 화목은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러나 이 거룩은 뭘 의미하느냐면 구별되다는 말이에요. 경건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깨끗한 분이에요. 베드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화평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은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거룩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까우니까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전서 여기 뒤에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때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 사욕의 세계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경건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그리고 화평을 이룬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단체는 서로 화목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자기 뜻이 맞으면 일본과 중국과도 미국과 또 중국과도 또 우리와 북한과도. 그러나 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건 거룩하기 위해서는 세속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타락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때의 사욕을 쫓아 본삼지 말고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뭐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야지만이 주를 보게 되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이 됩니다. 주님은 거룩한데 나는 더러워봐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말합니다. 내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야. 귀가 드나요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야. 너와 나 사이가 이 죄악으로 가로막혔다는 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까이 갈게. 거룩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간다. 그럼 주님을 보게 되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생활은 경건한 생활이에요. 신앙의 생활을 가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자꾸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러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화평과 거룩한 것을 쫓는 방법을 우리 1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고 또 거룩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볼 수 있는 방법을 그 첫 번째 뭐라 그랬느냐? 우리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첫째는 너희가 돌아보아 그랬어. 돌아보아.
너희 행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어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느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말하잖아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 은혜는 어디서 받죠? 예배 드릴 때 받습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은혜가 돼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순간부터 졸음이 옵니다.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잘겠어요, 그죠? 세상 쳇밭 속에 그냥 시달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긴장 속에 살았는데 교회 오자마자 주무시는 거, 이거 큰 은혜예요. 그죠? 어떤 분은 잠이 안 와서 목까지 드셔요. 약 먹어야 자잖아요. 근데 설교 듣는 사람이 자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큰 은혜죠.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으시면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정동목교회로 오시면 잠이 잘 올 줄 믿습니다. 네,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준비해야 되겠죠. 은혜를. 토요일부터 막 바빠가지고 이를테면 그냥 토요일날 TV를 보고 그냥 피곤해갖고 주님 앞에 나오죠. 무슨 말씀을 해도 여기 와서 그렇게 잘 웃기는 개그맨이 웃겨도 글쎄 개그 콘서트에서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서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네?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웃겨도. 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근데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졸음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은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신랑을 못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나머지 처녀들은 졸고 자다가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은혜를 받는 순간이에요.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이 필요해요. 깨끗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에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화평의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보세요. 은혜를 받아보면요, 사람들이 다 이뻐요. 이뻐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갔다 오다가 여기 도착했는데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버렸어요. 폭포수같이 부어버렸어요. 폭포수같이 부었는데 글쎄 우리 어떤 권사님이 집에 문을 열어놨대요. 그래서 그 비가 다 들어와가지고 글쎄 한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 다른 데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문 열어놨냐고 이 죽일 그랬을 텐데 글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은혜 받은 결과예요. 은혜 받으면 누구도 이뻐 보여요. 왼수도 사랑스러워.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그냥 왜 이제 왔냐고 손 좀 한번 잡아보자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면 기뻐해야 될 텐데 사탄아 물러가라. 정력이 불같이 타가지고. 이거 은혜 받는 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사람은 벌써 얼굴이 틀려요. 말하는 것도 틀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은혜 못 받은 사람은 툭 건들면 그냥 터져버리고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참 좋은 시간이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기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토요일부터 그렇게 동정을 달아놓고 그리고 신발을 고무신을 닦아놓고 그리고 어머님하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먼 길로. 그때는 예배당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빨간 벽돌집에 예배 드리러 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냥 토요일부터 그냥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있어봐요. 그럼 예배 시간에 딱 앉은 순간부터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꿈나라로 가는 거예요. 꿈나라로.
그럼 뭐냐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지만이 돼요. 은혜를 잊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뭐라고요? 두려워하고. 은혜를 못 받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같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화평과 거룩을 쫓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쓴뿌리를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이 쓴뿌리, 이 쓴뿌리는 구원운동의 방해와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해요. 이게 뭘까요? 세상의 죄악들. 가장 그 쓴뿌리는 뭐냐면 TV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중고등부 학생이 있었어요. 그 나오라고 전화를 하니까 글쎄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못 일어난다 그랬더니 글쎄 토요일 날 세 바퀴를 한대요. 맞아요? 네? 그거를 뭐 2시까지 본대나? 그래가지고 늦잠 자서 못 나온대요. 그래서 깨우고 그러다가 지금은 아예 못 나와요. 저녁이면 뭐 그런 거, 그게 쓴뿌리예요. 쓴뿌리예요. 네. 젊은이들이 그러기 때문에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요. 은혜 생활을 하려면은 육체를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육체가 피곤해봐요. 피곤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쓴뿌리, 이 구원운동에 방해가 되는 것,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쓴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 쓴뿌리를, 이 쓴물을 매는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3분의 1이나 다 죽이게 만다 그랬습니다. 쓴물을 내가지고 그걸 먹는 순간에 죽게 되는데 오늘날 죽게 되는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각 박스가 있고 또 이렇게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 뭐냐? 마귀 역사예요. 그럼 하나님 왜 이거 만들었느냐? 이걸 이기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믿는 일에 사용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긴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우리 10절,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계시록 8장 우리 10절로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이 별과 같이 빛나야 될 것들이 다 땅에 떨어져서 쑥으로 만든 그 사람들을 먹여서 죽이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되나 이 쓴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쓴물을 단물로. 이게 신령한 교육자하고 성도예요. 죽어야 될 것을 쓴물을 단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쓴물 단물로 만드는 역사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이 뭘 이기느냐? 쓴물을 이길 줄 믿습니다. 쓴뿌리를 빼어낼 수가 있어요.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요. 주님, 이 쓴 것을 뽑아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뽑아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이 나무가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리고 쓴물이 다 제거되고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음행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음행. 이 음행은 뭐냐면 음행하는 자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 음행은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해요. 전부 여성들은 하의가 실종이 되고 다 드러내놓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 육신의 종력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주님을 보려면 음행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행을 버리는 방법은 뭘까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요셉이 글쎄 보디발 집에 갔는데 이 요셉이 아주 그냥 청년이에요.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그걸? 그 말을 안 하겠습니다. 강단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아주 잘생긴 아이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나님이 안주인이 슬슬 뭐냐면 작업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갖다 주면서 자꾸 작업을 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셉은 이제 그 집에 그 사물을 보기 위해서 싹 들어가 사물을 보는데 때는 이때야. 글쎄.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다가가지고 그냥 미인계를 쓰면서 유혹하면서 옷을 벗어가면서 그냥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 넘어갈 수 있죠. 왜 그러느냐? 청년인데. 청년이에요. 30이 넘은 청년이고. 얼마나 그 정력이 불타겠습니까? 근데도 요셉은 뭐라 그랬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음행을 이기는 방법은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 천하장사라도 거기 있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인간은 본능이 이성을 그리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근데 그런 환경 분위기에 처하면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처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이제 치매 센터예요. 연세 드신 분이 이제 누워 계시는데 글쎄 요양보호사 뭘 받느냐? 요양보호사 분은 이제 그 젊으신 분이잖아요. 히프를 만지더래요. 네. 그거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억제가 남상들. 그걸 억제하고 다스리는 게 뭐냐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도망가라 그랬어. 환경 분위기에 처하지 않고 도망가는 생활이에요. 피하는 생활이에요. 자꾸 가까이 가면 피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자꾸 악수하고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배울 때는 그런 건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회학 배울 때는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우리 교수님이. 신방을 하다가 여성들은 앞에는 절대 앉히지 마라. 왜 그러느냐? 앉혔다가 둘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누가 보느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봐요. 또 남편이 보면 이상하게 봐요. 우리 사이는 아무렇지 않지만 남에게 뭘 제공하느냐? 네? 남의 의심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뿌리를 아예 그 쓴 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긴 사람들은 죄를 짓더라고요. 음행죄에 빠지더라고요. 네? 빠져가지고 한번 거기에 빠지면은 그러면 헤어나기가 못해요.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거기에 빠지면은 피어나지 못한다. 그건 바로 몸 안에 짓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세에 이런 음행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합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웃과 합평하지 못해요. 남의 것을 챙김으로 인해서 남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화평이 되겠어요? 거룩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전 6장 18절 고전 6장 18절 고전 6장 18절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못맞게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의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수밖에.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알아야 이런 것들을 피하고 컨트롤해 나갔어요. 누구도 저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그랬죠. 우리 모든 삶에서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삶에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오히려 이제는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누구하고 어떤 불륜이 이루어지면은 오히려 그쪽에서 전화를 해요. 헤어지라고. 옛날 경우는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숨어서 자기들끼리 불륜을 정했지만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이게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가 없다. 또한 이 음행죄는 성경에서 세상과 벗이 된 게 음행죄라 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된 거. 성도가 세상과 벗돼서 살고 또 술에, 돈에, 도박에, 여자에 빠져서 사는 것은 바로 음행죄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버려야지만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을 지켜야 돼요.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을 지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장자의 명분은 뭘 말하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에서는 그 신앙을 갖다가 뭐 한 그릇에 팔아먹죠? 팥죽 한 그릇에. 신앙을 그 팥죽 한 그릇에 그거 잠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잠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 오늘날 이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에 사경회를 통해서 이제 사경회 가면은 우리 교단들이 다 모이잖아요. 모이면 뭐 제가 또 전에 있던 교회에 또 안 만나려고 그래도 만나가지고 또 안 들으려고 해도 뭐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전에 있던 저희 교회에 어떤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 남자분이 아주 독실해요.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도 혼자 남아가지고 참 성도들을 잘 감싸고 그러던 아주 인품이 뛰어난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제가 있었으면 이제 장로님을 시켰을 거예요. 그랬는데 교회를 안 나온대요. 저 왜 그러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안 되는 소리다. 그랬더니 그분한테는 그렇게 환란이 많아요. 환란이 많아요. 그 친척들은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 친척 집에 가면 그런데요. 너는 왜 교회 다녔냐? 우리는 불교 믿고 이러니까 잘 되는데 너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예수 부인하라. 늘 고민에 쌓였어. 혼자 독고다이로 나오다 보니까 부인도 안 나오고 또 자녀들도 따라 나왔지만은 결국은 또 자녀들도 안 나오더라. 안 나왔는데 결국엔 그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대. 그래서 거기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달라. 내가 나중에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찾아가 신방 가서 그래도 이제 저하고 그때 친하게 지냈으니까 한번 권면할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시련이 많아요. 그러나 아구까지 채워야 됩니다. 아구까지.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무너지게 해주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해주시고 홍해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힘드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같이 그 팥죽 한 그릇에 이 믿음, 이 귀한 믿음, 이 영생을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이르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두려운 모세의 산에 이르지 않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 산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불이 나타났어요. 지진이 나타났어요. 거기는 이 개미 새끼 하나도 못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까지도 그 불 붙는 산에 가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이런 산,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날 때의 시절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이제 이 두려운 산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모세의 산이 아닌 시온산에 올라가게 줍니다. 시온산. 그 시온산은 어떤 것인가? 오늘 22절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22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하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뿌린 피니라. 너희가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너희가 이르는 곳은 모세가 두려워한 시내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또 천만 천군이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장자의 총회라 그랬어요. 장자의 총회는 뭐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다 모인 총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지고 있습니다. 다 믿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이 시온산에 이룰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이 있는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무슨 복을 주느냐?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주십니다. 우리 26절, 29절까지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럼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을 나라는 진동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진동합니다. 얼마나 진동합니까? 저 네팔에 지진이 한번 일어나니까 막 수천 수만 명이 죽게 되죠. 이 세상은 진동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진동치 않을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화평을 쫓는 사람. 누구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할 때. 또 거룩을 쫓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우리가 거룩을 쫓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예배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릇을 준비하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릇에 채워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개그 콘서트에 가서도 자는데, 그죠? 네? 개그 콘서트에도 자잖아요. 황금을 놓고도 자는데, 네? 어디 가서는 안 자겠어요. 그러나 은혜 받으려고 하면, 우리 돌짝밭에 가서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쓴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구원운동의 방향. 구원운동의 방향. 이 쓴 뿌리가 제거되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속에 세상을 짝하는 음행죄가 있습니다. 또 장자의 명분, 이거 지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의 산이 아닌 시온산에서 진동치 않은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화평하라고 했지만 우리 속엔 늘 어둠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걸어가라고 했지만 우리는 세상을 기웃기웃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 주님을 보지 못했던 걸 이 시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쓴 뿌리를 제거하게 해주시고 세상과 짝했던 음행죄를 다 회개하게 하시고 이 장자의 명분의 귀한성, 성도의 귀중성, 이 말씀의 귀중성을 깨닫게 하시고 팥죽 한 그릇에 이것을 팔아버리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는 산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한 시온산, 장자의 축복이 있는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